오늘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아멘. 동행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택하고 싫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한 번 붙잡으셨으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울 때, 다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눌러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인데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가? 육체의 소욕. 악한 사단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봤어요? 못 보셨죠? 막 화내면서 막 싸우면서 예수님 찬양 꽝! 예수님 찬양 꽝! 보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화낼 때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다투는 거 보셨어요?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웃어. 저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기뻐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 중에 다른 건 다 잘 알겠는데 하나 써있는 게 있는데 우상숭배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우상숭배가 도대체 뭐길래 육체의 소욕에 들어갈까?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이 세계에 보이는 것 중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도 뭐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멀리하게 돼 있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린 바위 밑에 가서도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절을 안 하죠.
그리고 바위 밑에서 절을 하고 촛불 켜놓고 절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우린 생각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저것 만든 피조물인데 저기서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보이는 우상은 쉽게 접근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십니까? 지치십니까? 아무리 거울을 많이 봐도 지치지 않는 게 우리들이에요. 거울만 봅니까? 지나가다가 유리란 유리, 아니면 깨끗하게 보이는 철, 거기에 자기 얼굴이 비치면 한 번도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것, 이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지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거울 한 10번만 쳐다보세요. 아이고 뭘 그렇게 쳐다봐.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지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지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 넌 나 좀 쳐다봐라. 너는 이제 그만 보고 내일은 그만 신경 쓰고 내일에만 좀 관심을 가져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지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다 자식을 놓아놓고 오매불망 사랑하며 자식만을 위할 수 있는데 자식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요양원에 가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기도하듯이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놀랍게도 요양사님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요양사님도 기도를 합니다. 요양사님들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요양사님들이 여기 와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하겠지만 꼭 제가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서 이 일을 할 때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키워 주시옵소서. 이 요양사님이 키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잘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애들이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녀도 안 듣는 것 같죠? 애들은 떠들고 다른 일 해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문제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은 조용한데도 안 들어요.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치지 않는 건 돈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 이생의 것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에는 아주 적대적으로 대결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우상에는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가 된다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한 20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나왔고 20분의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중에도 다 기억에 남지만 저는 디쉐어라는 단체의 사장님이신 현승원 이라는 사장님, 이분의 간증이 참 기억에 났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아버지가 선교사 후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중에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드렸는데 자그마치 자기네 집에서만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30분이었대요. 30명의 선교사를 후원했대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사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은퇴를 하자 이제 물질이 줄어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줄이려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아들들이 그걸 잡았대요. 그래서 아들들이 뭘 해겠느냐? 대학 들어가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그 알바의 돈을 받아서 한 사람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교 위주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는 일이 점점 잘 돼가지고 이제는 10명의 학생들이 모이면 뭘 했냐면 동영상 강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강의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강의하고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했는데 10명의 학생들이 모일 때마다 한 명을 후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10,000명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이 마음 먹는 게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저도 이렇게 강동수정교회 우리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강동수정교회인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 한 해를 맞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올해는 요 표어가 뭡니까? 뒤에 뭐라고 써 있죠? 네? 네. 섬기는 교회라고 돼 있죠? 저쪽 보세요. 2020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올해는 섬겼고 내년에는 더욱더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섬기고 나누는 데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이거는 띄어지고 우리 교회는 12월 달부터 또 새로운 연도로 들어가거든요. 저거를 여기다 뒤에다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우리 안승현 전도사하고 조정민 집사님하고 두 분이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떼어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교회 우리 강동수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서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걱정할 걱정거리 투성인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뭐가 맺히고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와 이런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누가 허락하신 거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위엄으로 다스리는 종교예요. 신이 고개를 숙이셨다.
신이 머리를 숙이셨다. 신이 낮추신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느 종교에서 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낮추십니까? 신이 무릎을 꿇습니까? 신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호자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배우셨다. 하나님이 배우셔요? 전 그런 말 처음 들었는데 그 의미를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배우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진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려오셔서 하는 일들은 전부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처음으로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사람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조정민 집사가 커피를 아주 전문가인데 조 집사가 커피를 지금처럼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가 됐습니까? 배워서 전문가가 됐잖아요. 배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이 되으셔서 인간의 일을 배우고 계시다니까요. 뭘 배우느냐? 태어난 것도 학습하신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안 하는 거를 지금 학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시는 것도 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땐 배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고, 우리 인간의 아픔을 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만 사람의 표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을 배우신다. 학습하신다. 왜 배우지도 않아야 될 일을 학습하시고 배우시냐? 우리를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동행하시려고 낮아지셨고, 동행하시려고 사람의 일들을 배우시고, 사람의 겪는 아픔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줄이는 배고픔도 배우시고, 사람이 하는 건 모두 다 견디고 해보시는 거예요. 마침내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끌고 가시다가 이게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일인데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성원 대표, 아까 그분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리라. 내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밖에 못 사는 곤충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루살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1cm. 그런데 하루살이도 있지만 아틀라스 나방이라는 나방이 있는데요. 크기가 30cm예요. 이 나방은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 하루살이는 하루, 아틀라스 나방은 며칠이요? 7일. 특징이 둘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입이 없어요. 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먹잖아요. 예. 왜 입이 없느냐? 성충이 되기 전에, 입이 생기기 전에 성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동안 견디는 거예요. 조금하니까. 안 먹고 견디는 거예요. 아틀라스 나방은 안 먹고 얼마나 견디냐면 일주일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뭘까요? 생육.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어떻게든 짝짓기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게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짝을 만나서 다음 짝을 또 만들고 일주일 또 일주일, 하루 동안 만나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세상을, 삶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이 하루살이이고 아틀라스 나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육은 뭡니까? 생육.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렇죠? 후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번성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번성하도록.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번성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셨으면 이제는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번성의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현성원 대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어떤 사명을 느꼈냐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 사명을 느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해라,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억을 작정을 했대요. 100억을. 35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100억을 작정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겠다고. 100개 세우겠다고. 그리고 나서 캄보디아에 지금 학교를 하나 기공식을 해서 세우고 있는 중이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우리 조그만 일을 해도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전혀 나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센티아고라는 사람인데 바다로 청새치라는 아주 큰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나가서 84일을 바다에 있었는데 84일 동안 청새치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청새치를 잡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잡은 사람도 없지만 이 센티아고는 그걸 잡겠다고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84일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85일째 되는 아침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멋진 85일이다. 85라는 숫자가 얼마나 멋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84일까지 못 잡았다 할지라도 85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85일째 돼서 드디어 이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오는데 이 청새치를 잡은 걸 알고 상어떼가 달겨들어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청새치의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는 뼈만 남은 청새치를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도 거기서 그는 그런 꿈을 꿉니다. 사자를 잡는 꿈을 꿉니다. 내가 지금 청새치를 잡아서 이것이 다 잡혀먹었지만 나는 또다시 나가리라. 실패해도 또다시 나가리라. 이런 원대한 꿈을 꾸고 또 청새치를 잡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주님 붙잡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너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 아시죠? 마틴 부부가 지은 찬송인데 뉴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이 부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그 요양회가 뒤에서 치료하고 돕느라고 정말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부인 생각을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 옆에 아들이 있다가 아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빠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지켜주시오. 하나님만을 믿고 아빠 가세요. 아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 듣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목사님이 이 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리고 간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이 마틴 목사님과 부인이 찬송시를 지고 이거를 가사를 붙여가지고 곡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가정 중에 좋은 일보다 살다 보면 나쁜 일도 많이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